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가 축복을 기어이 받아낸 다음에 그곳을 지나갈 때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곳이 브니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하루의 시작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뵙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불청객으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등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둘 다 탕감해 주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대조해서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셨고, 바리새인은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계속 맞춰 주었고, 바리새인은 머리에 감람리도 붙지 않았는데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환영과 존경의 표시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최고의, 최상의 섬세한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최고의 섬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에 합당한 것을 섬겨주는 것이 섬기는 거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섬김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최고의 경의를,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섬김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지금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필요를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47절 보시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헌신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헌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바치런 몸신. 그래서 헌신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며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올해까지만 섬기고 난 안 한다,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이 헌신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고 너희들 죽도록 헌신해야 돼, 헌신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부담감이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 어딘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요. 죄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나도 주님께 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동기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거는 초보적인,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면, 그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 크면 나도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곳에서 뭐라도 드리며 섬기기를 원하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강요해서 부담감을 팍팍 주고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지 말고 그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 엄청난 섬김을 받은 우리가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줄 때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도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책임을 돌지 마시고 우리가 헌신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코로나부터 하나님 시민들과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로든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참여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섬겨줌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루의 햇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버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합당한 대통령을 이 나라 가운데 세워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의 현장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받으실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코로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교회들을 보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확진된 성도들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일상으로 사인으로 복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질병 중에 하나님의 치료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취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어주시고 아버지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겨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아버지 섬기는 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아버지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지체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줌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이 광진구의 모든 시민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확진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주의 치료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주의 백성들 태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